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대구 중로회 남전도의 연합회 섬기는 귀한 분들을 뵙게 되어서 또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물을 조금씩 한번 설교 중에 마시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현실 때문에, 돈 때문에, 또 뭐 남들 눈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것들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목록으로 적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교수형을 집행할 때 혹은 자살을 할 때 올가미를 목에다가 두르고 양동이를 뒤집어 얹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자기 발로 양동이를 팍 차고는 목을 매는 그런 형식으로 죽었대요. 우리가 쉽게 양동이를 바게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게스를 차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적어보는 이것을 버킷리스트라 그런다고요. 요즘 유행하는 추천 버킷리스트를 물어보니까 AI가 이렇게 대답해요. 1. 프로필 사진 찍기. 이렇게 나름 좀 멋지게 사진, 무슨 자켓 사진처럼 내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 해외여행 가서 오로라 보기. 3.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 이렇게 국내 여행 해보기. 4. 어떤 공모전이든 공모전 한번 응모해보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만약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일주일 남짓 남았다고 한다면 그 짧은 천금 같은 시간을 도대체 뭘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버킷리스트 하나쯤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날 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민등록 말소될 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너무 고생만 하셨습니다. 귀신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들을 고치고 또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느라고 너무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남동생들 그리고 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 한번 좀 해보고 그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좀 이렇게 맛집 투어를 한번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너무 무리들에게 시달렸으니까 좀 홀로 조용한 곳에서 좀 시간을 정리하고 이 땅에 남은 시간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고 가셔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 발 씻기기였어요. 왜 이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셨을까?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사시는 날 동안 충분히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병자 고쳐줬으면 할 만큼 했죠. 그만큼 귀신 들린 자 고쳐줬으면 할 만큼 했잖아요. 그만큼 전도하셨으면 좀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도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다. 남아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을 끝까지 보여주고 싶어서 택하신 것이 뭔가 하니까 제자들 발 씻기기였습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이 휘포데이그마라고, 이 단어가 눈 아래 놓아 보여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을 전수하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12명의 제자들 발을 다 손수 씻고 닦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 보여줄 거면 한 사람 딱 대표로 불러다가 그 사람
야, 내가 지금 발 씻길 테니까 잘 봐. 그러고는 한 사람 발 열심히 씻겨주고 닦여주고, 자, 잘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퍼포먼스 한번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12명의 발을 다 씻겨주셨을까요? 첫째로 사랑과 섬김은 몸으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볼까요? 사랑과 섬김은 몸으로 전수된다. 제가 방금 첫째로 이랬으니까 셋째로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산입니다. 오늘 6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허리띠 딱 풀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막 미식가가 먹은 음식을 설명해줘도 내가 먹어보기 전엔 잘 몰라요. 새우살이 막 이빨을 튕겨내는 것 같아. 입안에서 육즙이 파바방팡팡 터지는 것이 막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뭘 먹은 것 같습니까?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설명했다고 내가 뭘 먹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분은 잘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 경연대회 때 심사위원들이 여러 나와가지고 심사를 할 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가 해주셨던 그 맛이에요. 그리고 혼자 본인은 막 감동해서 울어도 정작 그 평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럼 막상 먹어봤는데 내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맛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짜고 어떤 사람은 달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입맛은 다 다르거든요. 사랑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아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들어서 되고 보아서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애초에 말씀하실 때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말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 그거 내가 말로 하면 남도 나한테 말로 합니다. 내가 글로 하면 남도 나한테 글로 사랑해요. 내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왜 내 장례식에 우리 전도회 회원들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거 아마 자기가 다른 전도회 회원들 장례에 터졌을 때 수고해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몸으로 사랑하고 수고할 때에 나도 그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 16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렇게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섬김은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그냥 메아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으로만 전수되는 섬김과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손과 제자들의 발이 접촉이 되고 그때 서로의 체온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땀과 예수님의 수고를 제자들이 온몸으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적인 것이라는 사람 없지요. 기왕이면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돌리더라도 짧은 시간에 힘 안 들이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 찾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경제적이고 또 이윤도 많이 남기겠죠. 그러나 사랑과 섬김은 효율적이라고 해서 더 좋고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12명의 발을 최대한 짧게 덜 힘들게 씻는 방법이 왜 없었겠습니까? 대야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씻기지 말고 그다란 다라이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다 발 담가라. 그래 12명이 발을 탁탁탁 담그면 김장김치 씻듯이 그냥 쏙쏙 씻어가지고 일동 발 올려 이러면 발 탁 올리고 물바가지 딱 떠가지고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착착 뿌려서 헹궈버리고 수건 12장 나눠주면서 닦는 건 셀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수월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대 다수의 효율을 따지는 사랑과 섬김을 택하지를 않고 1대1로 비효율적인 사랑과 섬김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몸으로 섬기고 체온을 나누는 이 1대1의 사랑으로 다수를 섬기는 중노회, 남전도회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전도회 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 여성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사랑과 섬김은 내 용량에 맞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발 씻긴 사람은 고작 12명밖에 안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발 다 씻겨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신 분이에요. 섬김의 사역을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G12나 셀 사역이라든 이런 어떤 소그룹 사역에 대한 사역 이런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최대한 질적으로 섬겨서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어떤 전도회 회원들은 섬기겠다는 마음, 사랑하겠다는 마음은 되게 좋고 열정도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발 씻기려다가 일찌감치 번아웃돼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쯤 돼가지고 좀 섬기자는 말, 봉사하자는 말만 나오면 학을 띄고 도망가는 분들이 계세요. 좀 섬기자는 소리 나올까봐 전도에 안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 중에는 안 계시죠? 그건 아니죠, 그죠? 열정만 갖고 시작했다가 상처만 갖고 마치는 섬김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시간, 물질, 마음의 에너지 이런 건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폭발해서 써버리면 금세 나가 떨어져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이 질적으로 이것들을 쓰면서 사랑과 섬김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 섬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1년에 3명씩 섬기면 4년이면 12명 섬겨요. 5년째면 15명 섬겨요. 6년째면 18명을 섬겨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3명, 1년에 3명 너무 힘들다. 그러면 1년에 1명만 섬기면 12년이면 12명 섬기는 거고 13년 차부터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중노회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적어도 1년에 1명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간도 쓸개도 다 내놓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한번 내가 발 씻기는 심정으로 섬겨보겠다, 그런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원해요. 셋째로 사랑과 섬김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받아합시다. 사랑과 섬김은 말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점력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말없이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탁 두르시더니 대하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 발을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합니다.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자기 차례 왔을 때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러십니다. 그래 놓고 제자들 발 다 12명 씻긴 뒤에 12절에 가서 이제 입을 열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시는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섬겼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가만 보면 이 14절 방금 말한 이 답을 발 씻기기 전에 했었으면 말이죠, 제자들이 그런 의미로 이 발을 씻기는구나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베드로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 발 못 씻깁니다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머리도 씻겨주세요 막 이런 짓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처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2명 발을 다 씻긴 이후에 마지막에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행해라 이리 말씀하시느냐고요? 말 없이 섬기는 본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 발 씻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다가 말 없이 섬기는 이 침묵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발 씻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발이 왜 이렇게 더럽냐는 둥, 좀 자주 좀 씻으라는 둥, 발은 또 왜 이렇게 못생겼냐는 둥,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부교회는 없는 줄로 압니다. 나도 힘들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니까 섬긴다면서 막 생색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일찍 와서 도와주지 저 사람 맨날 늦게 와가지고 먹고만 가네 그러면서 전도에 온 이 어린 영혼들을 막 상처 주고 쫓아보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 섬기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처럼 말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말 없이 섬기겠습니다. 합주기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넷째로 사랑과 섬김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받아합시다. 사랑과 섬김은 give and take가 아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세상적인 원리와 역행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내 발 씻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고 내가 너희 발 씻어주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준 사랑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말고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다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섬김이 내가 너 한 번 섬겼으니까 너도 나 한 번 섬겨야 돼 그런다 그러면 이건 섬김이 아니라 빚입니다. 빚. 결국 다 갚아야 되고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차라리 섬김 안 받고 말지. 예수님은 우리가 give and take 식의 섬김이 아니라 섬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섬긴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렇게 이 섬김이 물처럼 계속 흘러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섬김을 하려면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주고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받을 걸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야 섬김의 본심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나를 목욕시켜줘야 된다, 사우나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발을 씻어줬으니 발을 씻어줘라. 이 말은 주님이 크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은 사랑만큼 네가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해줘라 이거예요. 이거 뭐 크게 어려운 건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게 작은 사랑 받았다면,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밥 한 끼 대접해 준 게 있으면 여러분도 밥 한 끼 대접해 준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요즘 카톡으로 무슨 이렇게 커피 쿠폰 같은 거 쉽게 날리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하나 받은 적 있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생일에 커피 쿠폰 같은 거 하나라도 보내라는 겁니다. 그 발 씻기는 거 별것 아니지만 내가 너 발 씻겨줬으니 너도 다른 사람 발 씻겨줘. 내가 이런 사랑 받았으니 이만큼의 사랑을 돌려줘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랑을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내가 받은 작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려 보내주는 우리 대구 중로의 남전도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최소한 받은 만큼은 쏘겠습니다. 네. 자, 다섯째로, 벌써 다섯째 왔어요.
다섯째로 사랑과 섬김은 성숙한 자로부터 내려갑니다. 받아합시다. 사랑과 섬김은 성숙한 자로부터 내려간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랬어요. 애들이 어릴 때 제가 발을 종종 씻어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근데 애들 발 씻기면서 제가 내가 무슨 너희들 종이냐? 발이나 씻겨주게. 아우 정말 자존심 상해.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발 씻어주면서 오히려 내가 아빠 된 기쁨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이들 자라는 것을 보면서 또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종처럼 보여도 사실은 섬기는 사람이 어른이고 섬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와 서열 문화가 온 생활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식사 자리만 가도요, 이렇게 손 아래 사람이 냅킨 깔고 수저 놓고, 물은 셀프다 그렇게 돼 있으면 막내만 셀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팔 딱 공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앉았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와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앉아가지고 얻어먹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내가 비록 직급이 높아도 먼저 냅킨 깔고 수저 놓고 내가 먼저 가서 물 떠오는 그런 섬김과 수고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는 게 아니고 아유 저거 종이나 하는 짓을 하네, 그게 아니고 나를 오히려 존귀히 여기고 높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16절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절대로 물이 거꾸로 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겼다고 예수님이 제자 되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되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처럼 섬기면 존경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마지막 6째네요. 복음이죠. 사랑과 섬김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사랑과 섬김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발 씻기실 때에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3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 앉기 전에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괘씸한 가룟 유다만큼은 발 안 씻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다 어루만져가며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씻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표현은 이 들짐승들이 적을 향해서 이렇게 싸우려고 돌진할 때 뒷발을 팍팍 차면서 이렇게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그 모습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친구들이 이렇게 믿었던 사람을 배신했을 때에, 그때 이 배신당할 때에 쓰는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씻긴 이 가룟 유다의 발, 이 발은 예수님을 향해서 든 배신의 발이고 배신의 발꿈치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발꿈치가 배신의 발인 것을 알면서도 씻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발 씻김을 받고 저녁 식사까지 잘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 팔로 나갑니다. 그때 이제 13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가슴에 울림이 있고 예수님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이 가룟 유다 괘씸하잖아요. 떡 먹다가 목구멍에 콱 걸리라고 한 덩어리 크게 뜯어가지고 해! 먹어!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목에 채할까봐 조금 한 조각 떼가지고 그것을 또 목 맥히지 않도록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그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가서 예수님 팔 건데 예수님 그러셨다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묵상해보면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닮아가야겠다 할 때 가장 불편한 부분이 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발도 씻기신 예수님, 유다에게도 떡을 적셔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유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싫어했던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자들을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랬잖아요. 성도라고 왜 싫은 사람이 없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과 섬김을 해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같은 교회, 같은 전도회, 같은 한 이런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한 것과 같은 동일한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죠. 힘들죠. 압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고울입니다. 이걸 바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그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발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씻기신 후에 그 물 버리고 다시 떠오기를 12번을 반복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월절은 팔레스타인의 우리나라 그 원력으로 생각해 보면 3, 4월쯤에 해당되거든요. 여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날이 덥다고요. 예수님이 혼자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한 사람 발 씻기는데 거기에 좀 구정물들이 막 튀어가지고 옷에, 예수님 옷에 붙어요. 얼굴에도 튀어. 하고 입에도 들어가. 싫어요. 불편해요. 더러워요. 그런데 그거 한번 하고 또 그 대야에 물을 버리고 새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의 발을 씻깁니다. 역시 또 더러운 구정물이 튑니다. 온몸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더러움을 받아냅니다. 예수님의 몸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제자들은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 씻김의 다른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맞아서 온몸이 멍자국, 핏자국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더러워지시고 얼룩지신 만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이에요.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니 그들이 깨끗해짐처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사 우리가 정결케 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벌어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섬길 수 있었던 까닭이 뭐라고요? 아까 1절에 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이를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을 때 끝까지 사랑해가지고 후회가 남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죽을 줄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 죽어 아버지께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 귀한 세월 탕진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이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실천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 지나가고 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정리해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몸으로 전수된다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1:1의 사랑이에요. 둘째로 내 용량에 맞게 집중해야 한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명이라도 발 씻기는 심정으로 섬겨보자 했습니다. 셋째로 말 없이 섬겨야 된다 했습니다.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침묵의 언어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give and take가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겠지, 또 내가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성숙한 자로부터 내려간다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어른이고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 큰 자입니다. 여섯째, 차별이 없어야 한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신 차별 없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의 본을 잘 따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어여시 바로 서는 모든 대구 중로의 남전도의 연합회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예수님 그 모진 십자가 고난, 왜 주님 몸 더럽혀가면서 죄인인 나를 깨끗게 하십니까? 내게 이 사랑 주셨으니 너도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주님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 중로의 모든 전도회, 남전도회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발씻김의 마음을 본받아서 삶 가운데에서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사역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대구 동부교회와 중로회 위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